있을지 모르겠지만 순종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하고 같은 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이 순종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 말세지 말에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과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코드가 맞을 때, 영이 맞을 때 순종의 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주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하면서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이 지금 때를 놓치고 있어. 왜? 주님 혼자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로 일단은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금씩 예수님을 알게 되다가 나를 통해서 나의 행동, 나의 언행, 나의 삶을 보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중매하는 거지. 아멘. 중매해서 그 스스로가 이제 나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 막바로 하나님과 사랑 고백을 하는 아멘. 그 단계가 영적인 영의 구원이고 재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동화처럼 그림처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의지로 결정을 할 때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만들어 주어서 이제는 내 없이도 자라서 양육해서 성인이 돼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내 스스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제 그때부터 천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필수적인 것이 뭐냐? 순종의 영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가질 때 하나님의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면 신랑 거는 다 내 건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 여러분 신랑 가지고 있는 거 그 꼬셔서 내 걸로 다 못 만들어? 그게 재주가 없어? 하나님의 것이 누구 것? 예수님의 것. 그건 고쳐야지. 바로 내가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은 내 것. 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걸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너무 많은데 다 그 일을 할 사람은 배땡이 속밖에 없어가지고 지 새끼밖에 모르잖아. 그 지 새끼를 넘어서 이제 자기 직원, 그렇죠? 자기 교인 그 벽을 넘어서 이제 뭐 민족주의자 이거 아니야 이제. 이제는 인생관이 하나님의 관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 신관으로 이 세계관이 정립이 돼서 이제는 통이 커져서 내 가정만 생각하다가 내 민족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민족 전체를 내 형제로 바라보는 눈. 아멘. 점점 그렇게 가면 그 눈이 어떤 눈이 돼요? 예수님의 눈이 되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하자가 없어.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은. 아멘. 그렇게 빨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빨리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코드에 맞아서 말 안 해도 머리 대신 그분이 세미한 음성과 감동만 줘도 그대로 움직이는
아멘. 머리와 몸이 정말 찰떡궁합으로 맞은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참 똑똑해. 내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네?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을 생각하느냐, 육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나를 더 많이 생각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내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얘기했잖아요. 육의 생각은, 내 생각은 죽음으로 가는 생각. 내 생각대로 살면 죽는다. 마귀한테 죽는다. 그 얘기예요. 마귀가 가만 놔주지 않는다. 내 편이 왔다. 나하고 코드가 딱 맞는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바보로 그냥 막 뒤죽박죽만 해요. 그 인생을, 그 가정을 다 망가치는 거예요.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천사가 도와. 아멘? 이 땅에서부터 천국비어 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 밖으로 나가면 마음이 생각이 바뀌면 마귀가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면 천사가 들어왔다가 여러분 하루 종일 천사가 들락거리고 마귀가 들락거려 여러분의 집에 기왕이면 마귀를 불러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잠깐 왔다 가야지. 하루만 자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독방 달라고 그래. 내가 돌아왔으니까 네가 허락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도 주권을 행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돌아서. 그리고 지휘를 하는 거예요. 지휘를 하는 게 뭐예요? 저 참모 역할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안 된다니까 왜 저 사람한테 가느냐. 저 사람은 마귀가 딱 오면 벌써 비교하게 되고 마귀가 쏙 들어오면 벌써 내 머리가 돼서 날 조종하려고 그래. 시기, 질투 그 생각 없이 그냥 따라서 걔들이 주는 대로 말하면 내 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입이 더러워지는 것은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기분 나빠? 좋아? 좋으냐고 나쁘냐고 그것도 아예 모르면서 인생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우리하고는 대화도 안 통하는 거고 이제 영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나하고 얘기했으니 내가 무슨 말 하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래서 이런데도 이제 딱 내려가서 오늘 친견을 안 하겠지만 친교하면 누구는 막 꼴 보기 싫다고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지금? 실컷 하나님 말씀 듣고 마귀 쫓아내놓고 가서 테스트 이제 마귀가 시험하거든. 배운 걸 테스트한다고. 과제를 물어봐. 마귀 선생도 물어보고 천사 선생도 물어봐. 그런데 마귀 선생이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날은 뭐예요? 하늘나라 생명력이 오늘도 진날. 365일 계속 1년 졌어. 2년 졌어. 평생 졌어. 그럼 어딜 가? 쓰레기통으로 가요. 교회는 120년간 똑같이 줬는데 120년 동안 내 영을 내가 정립하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마음만 한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행동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통 세상 사람들이 다 저기야 잘 죽었다.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다 알아 말을. 꼴보기 좋다. 그러지 말고 아까운 분이 가셨다. 정말 멋진 분이었는데 또 한번 커피라도 한번 나누고 정말 얘기하고 싶었는데 정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면 얼마나 멋있냐고 얘기해요. 아멘.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나간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려. 기억도 안 한다고 해요. 여러분의 과거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한 순간 하나님을 기억도 안 하셔. 그런데 누가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자꾸 방송하는 거예요. 네가 뭐냐? 네가 막 형편없었잖아. 너 옛날에 도둑놈이었었잖아. 너 옛날에 사기꾼이었었잖아. 너 남을 흩뜯었잖아. 그걸 머릿속에서 기억나게 하는 것이 마귀고 보라 나는 새것이 되었다. 형편없는 정말 마귀의 괴수였지만 마귀의 주먹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무슨 권능으로 무슨 재주로 쟤는 아직 안 변했어요. 쟤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정죄할 그러한 권한이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은 아무도 정죄할 권한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권한은 심판주이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평가를 유보하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재판장이라고 누구는 어떻고 쟤는 나빠 쟤는 좋아 뭐 쟤는 내 돈 떼먹어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질퍽거릴 수도 있고 뭐 잘못 모르면 모르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런 거 가지고 지옥 가지 않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었느냐 순종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사기꾼처럼 쥐욕심처럼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것이 야곱이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인간성이 좋고 나쁘고 뭐 인간관계에서 뭐 인기가 있고 없고 물론 성화되고 난 뒤에는 달라져야죠. 그러나 예수를 온전히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다 토털이 치적이다 그 얘기야.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마귀가 사람이 꿈이 크고 욕망이 크고 욕심이 많으면 마귀가 더 들어오는 거고 마귀가 더 들어온 사람은 험악한 인생 살아가는 거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생각한다 그러면 삶의 애정을 통해서 더 나락을 바닥을 쳐봤던 사람이 성숙해지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똑같은 은혜를 받지만 정말 못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뒤돌아서서는 더 눈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속삭이는 것만큼 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서 지금 처해진 환경만 놓고 사람을 절대로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형들이 아버지가 저건 사람도 아니라서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지 못해서 왕감이 안 됩니다라고 들로 양치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의 성군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의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심보까지 다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죠. 이 마음이 마음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오늘 어떤 영이 들락거리는가. 여러분 문지기를 잘 세워서 나쁜 영이 들어오는 거 알아. 나쁜 마음이 들어오는 거 알아. 시기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 알아. 꼴보기 싫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 알아.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들어올 때 막아야지. 이미 들어온 거는 세월이 가면서 성령의 불로 화염방사기로 꽉 쥐어야 될 것들 몇 개 남겨놓고 7가지 죄성. 그거는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그 마귀가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워하는 생각을 준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미워하는 생각이 지워질 때까지 내보내.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을 정리하라. 내 고정관념을 깨버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치는 얼굴은 주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그 사람의 모습만 바라보라. 참 어떤 분 보면은 마귀하고서 같이 그냥 땡기로 다니고 매하고 다니고 막 했는데 이제는 그걸 다 포기하고 그건 옛사람이고 이제는 새벽마다 와가지고 그것도 삼돌이 사랑하는 남편까지 같이 와가지고 구원받게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기쁘냐니.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저 가정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행복이 임할지어다. 자녀손이 잘 될지어다. 과거에는 내가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기도해 주면 더 잘 되는 거예요. 꼴이 지금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럴 줄 알았네. 저쪽에다 보면 기도해 줘. 알았으면 왜 알아준 거예요? 저쪽이 어떻게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권면하든가 기분 나쁘지 않게 권면하든가 아니면 몸으로 가서 일해 주든가 아니면
기도해줘. 내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 지금 여러분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왜? 마귀에게 넘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진리를 알지니 따라하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면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묶여있는 거예요. 그 묶임에서, 마귀의 묶임에서,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은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영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하루 종일 신앙생활을 영정리하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또 그랬어. 윗구조 아랫구조가 있다고. 윗구조를 상부구조라고 했고 아랫구조는 하부구조라고 했어. 하나님이 세우신 윗구조 상부구조. 예를 들면 부모님, 선생님, 직장에서 상급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뭐 집사, 권사, 뭐 장로, 목사,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질서자에게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기도응답이 안 된다. 아멘. 축복이 없다. 거기서부터 신통하면, 순종하는 마음을 주면 인통하게 되는 거예요. 인통이 뭐예요? 아까 그 세운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고 통하고 인통하니까 천사가 뭐예요? 복을 갖다 물어주는 거예요. 물통하게 만든다. 근데 하나님하고는 불통, 부모하고도 불통. 나는 오직 올리 돈. 그 돈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돈은 신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의 하나님 법이라고. 이걸 복잡하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대들기를 좋아하고 누구 얘기하면 그냥 반대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지도 않아. 결론도 안 들어보고 그냥 미운 놈이 얘기했다고 미운 거야. 그냥 그 생각까지도 아니야. 나하고 싫은 관계, 대적자 나이벌 관계라도 옳은 얘기면 오케이. 아멘.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면 오케이. 아멘. 나하고 친해도 내 딸이라도 내 와이프라도 그것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면 노.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질서가 유지가 되고 가정이 유지가 되고 그런 가정이 모여서 구역을 이루고 동네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민족을 이룰 때 그 민족은 어떤 민족? 하나님이 축복받는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민족을 기독교의 나라, 기독교의 마음, 주님의 영으로 나라는 나라는 한결같이 100년 안에 다 부강했어요. 근데 부강하면 이제 또 고만해져. 배 부르면. 그러면 또 마귀가 역사하면 200년 안에 또 다 망가졌어요. 이것이 세계 역사예요. 유치원 교회사예요. 이제 알았으면 100년 전에 들어온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제 꽃을 피웠어. 이제 허물어지기 막 어느 곳에서 어느 가정에서 한국이 무너져 간다는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안 돌아가면 이 한국도 옛날 유럽으로 유럽이 지금 공터만 있고 다 알맹이는 다 빠진 나라가 되고 있어요. 이제 망했잖아요. 그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이제는 다 쓸모없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마찬가지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흥의 물결을 말씀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한민족 정말 셈족의 후손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의 자녀서는 이 세계에 하나님을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 기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셈족 중에서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마지막은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순종의 영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건 영의 법칙이야. 그래서 제가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복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준 이 권세자에 순종하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놨어.
이 천사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순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녀는 부모님에게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거기서부터 삐뚤어지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자녀의 성격을 잘 봐. 얘가 순종형인가 불순종형인가. 나 닮아서 옛날 나 닮아서 불순종형이라면 그거부터 빨리 빼내줘. 기도하고 기도하면 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할 때 그걸 하라고.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하면 다 망가져서 떨어져요. 아멘.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입에서 시인하도록. 이 예수를 영접해야 시인하죠. 남편, 아내는 남편. 내가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쁠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안 할 수가 없어. 왜 가정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믿는 가정들이 잘 돼야 되는데 왜 화목해야 되는데 왜 이래? 여자가 살아서 그래요. 여자가.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고 다 죽어버려요. 아멘? 죽는데 죽는 순서가 여자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남편이 머리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목사가 얘기하니까 세뇌돼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불쌍한 남편이 내 만나서 내 평생 나를 먹이 살리라고 내 몸종이잖아. 여러분 여자들 안 그래요? 남편이 몸종이야. 건강했을 때. 여자만 안 듣는 사람이 없다니까. 툭툭거려도 다 들어가고 여자 말로 다 들어가고 일하고 있어요. 그 평생 여러분 여자를 위해서 순종하는 남편을 뭘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일꾼도요 칭찬하면서 부려먹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사랑교회 성도들은 앞에서는 네 그 남자는요 정말로 그런 줄 알고 그냥 정신이 놓아져거든요. 수많은 밖에서 남자들이 막 나를 유혹해도 여자들이 유혹해도 아니야 나는 그래 일편단심. 그래야 가정을 유지하는 거라. 그건 모르고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도 알아. 남자들은 머리가 실수를 자주 해서 딱 하면 알아. 옛날 실수까지 다 알아.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 밤이 새도록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남자는 지난 거 얘기하면 싫어. 남자의 머리를 어디 가야 되냐? 앞에 가야지. 앞을 내라고. 쥐뿔도 웃으면서 실속도 못 차리면서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그게 남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아. 70이 넘어도 지가 이제 20살 먹은 것처럼 행동한다고. 그것이 무엇이야?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여자들은 뭐 여자는 극히 눈앞의 것만 보잖아. 현실적이잖아. 깊이 생각하지 않아. 오늘만 보는 거예요. 그게 잘 어우러져야 멋진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해준 거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성도는 인도자에게. 그죠? 그냥 목사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라고. 내가 직접 듣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빨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가정이 해피해지잖아요. 내 자녀손이 잠드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손이 인간의 부모의 자랑이 뭐예요? 순종하는 딸, 순종하는 아들이 내가 뭘 지시했어. 때로는 불합리한 지시, 내가 또 오해한 지시도 내릴 수 있어. 그런데도 네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겨놔봐. 인생 산 보람이 느끼는 거야. 다 나가서 세상 사람들은 다 내 말 안 듣는데 그래도 내 자식은 역시 내 자식이구나. 부모 말을 듣는구나. 얼마나 그냥 자랑하고 싶어. 여러분 팔불출이 뭐고 팔불출이에요? 지 자식을 가서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나부터 누굴 자랑해? 손자 자랑해. 그거는 다들 그렇잖아. 관대해지잖아. 지 새끼 자랑하면 바로 거부 반응이 들어오지만 한치 내려가서 손자 쪽으로 가면 괜찮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뭐 자랑거리만 있으면 어떤 사람은요 돈 주면서 한대요. 지 자랑 하니까 안 듣잖아. 그러니까 돈 100불씩 내어가면서 오늘 좀 10분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손자 손녀 자랑하게끔 이렇게 키우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이
자녀손이 잘 되면 좋잖아요. 잘 되는 길이 뭐라? 순종. 더 이상 얘기 안 해. 그래서 5월달은 순종해다. 그래서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들으면 이제 그 10 이상을 해야지. 알아서. 그러면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자식을, 내가 인생은, 세상은 망했고, 실패했고, 다 했지만, 내 자식은 참 잘 키웠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만은 잘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순종하는 자녀. 아멘.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어디 가서든지 못하지 않게 을은 알고 자기 위치를 알고 순종의 법칙을 잘 지켜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징계하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과 채찍질 하시는 맞아야 돼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죠. 징계의 목적은 회개예요. 영을 바꾸는 거예요.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교정, 바꾸는 그것은 채찍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으로 여러분의 자녀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훈계와 자녀교육의 목표는 교정과 성숙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애정과 관심으로 그냥 용서가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도들고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노함도 보여주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혼구원을 위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 징계의 고난은 거룩의 목적이 회개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설교 듣는 목적이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해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순종하는 영을 배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순종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순종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 제 아무리 믿음 있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순종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헛거다. 사랑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의 축복. 열왕기하서 18장 7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 저가 어디로 가든지 축복의 원리는 순종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면 묶이는 것이 자동으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묶였습니까? 돈에, 물질에, 사람에 다 묶인 것 순종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영으로 무장만 하면 풀리는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형통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집안에 순종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어. 집안에 빼당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있는 한 그 가정은 그 사람이 순종할 때까지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딱 주변을 쳐다봐. 내가 불순종한 사람인가?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가? 내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주지 않는 영인가? 남편 쳐다봐. 남편, 아내, 자식 쳐다봐. 그 영이 붙어있는 거를 몰아내라고. 그래야 이 가정 공동체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꼬인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 막혀 있는가, 무엇이 꼬여 있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왜 꼬였는지를 살펴보라고요. 원인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순종의 영이 구역구석에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이유 없이 허물어버려야 돼요. 아멘? 순종의 영으로 죽기까지 사람을 죽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죽으라고 명령했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다니까. 아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인생의 모든 걸 끝나는 거예요. 세상 큰 죄를 져도 죽은 사람은 불기소 처분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역이 있을 거예요. 막힌 부분의 영역이. 그 막힌 부분의 영역, 이 51어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막힌 것이 뚫어져야 되는데 그 뚫어진 것 이면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그 불순종의 영을 1차적으로 내게서
내 가까운 사람에게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꽉 묶인 순종의 영을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법과 연관된 것은 전부 명령형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 이거 조금만 해도 되고 나머지 저거 아니야. 불순종으로 인해서 꼬여있는 것은, 그것을 푸는 방법은 100% 순종밖에 없다. 아멘. 그래야만 이 문제가 풀어질 듯 하면서도 안 풀어져. 내 믿음은 거기까지 가 있는데 아직 꼬여있는 것을 도려내지 못했다 그 얘기. 이제는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다 백지에다 적어놓고 이제 한 며칠,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완전히 그때 보혈로 씻어내서 이제부터는 50일이 끝난 뒤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의 관계로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우리 가정에 전부 사람들 속에 무엇이 막혀 있는가, 이 막힌 역사가 순종을 통해서 뚫어지는, 순종은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이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이 있는 한은 큰 축복을 줄 수가 없어.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문제가 형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교회는 순종할게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과목은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순종은 위험한 것 같지만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과목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여러분을 정말 순종이 지배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노라고 하지 말고 예스 반응하셔서 정말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아멘 크게 보는 아멘 신앙으로, 불순종의 영이 아멘하고는 영 반대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순종이 되면 상상하지 못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기대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